예, 이 동영상에서는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지명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카데슈라는 말은 까다슈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그 안에는 무언가를 좀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그 할 때 이런 까다슈라는 그 어근을 사용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카데슈라고 하면은 그런 거룩한 장소, 어, sanctuary, 성소, 내지는 제단이 있는 장소, 내지는 그런 그 신적 현존을 체험한 장소, 뭐 이런 뜻으로 그 구약에서 그 지명으로 사용되었는데, 따라서 카데슈라는 또는 케데슈라는 그런 그 지명이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뭐 다양한 장소를 그 부를 때 이 명칭이 그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바르네아라는 말을 덧붙여서 어, 카데슈라는 그 지명을 고정시키는 그런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네아가 그럼 무슨 뜻이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그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그 사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본래 지명에 뭐 사냥과 관련된 바르네아라는 어떤 명칭이 있었을 것이고 추정해 본다면 그 나중에 이제 카데슈라고 그곳이 불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어떤 지명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카데슈 바르네아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 갈대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중간 기착지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뭐 여러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그런 지명들이라면 갈대바다, 시나이산, 카데슈 바르네아 그리고 약속의 땅 이런 어떤 그런 그 기점들을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지명으로 기억해 둘 수 있겠습니다. 예, 유딧기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나이와 카데슈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로 갔다가 그리고 시나이로 갔다가 그리고 카데슈 바르네아로 갔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동의 경로를 간략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갈대바다라는 그런 명칭이 사용이 되는데 유디기는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갈대바다를 그 70인역의 저자들이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그거를 홍해라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디기가 이제 그 그리스 말로만 전해지는 텍스트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갈대바다가 아니라 홍해라는 그런 번역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시나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나이산 그리고 시나이 광야를 말하는 것이겠고 카데슈 바르네아 제가 괄호 안에 이제 그리스 말로 그 70인역의 표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리스 말로 번역한다면 카데스 바르네가 되겠습니다. 이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지명이 성경에서 우선 그 나오는 곳은 창세기 14장 5절입니다. 예, 14장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들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국가들 사이의 어떤 갈등을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침공해 오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붙잡혀 가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롯을 구해서 오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멜키세덱의 어떤 그 제사에 참여하는 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 이 카데슈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슈팟 곧 카데슈로 진군해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차촌 타마리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이런 어떤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카데슈 바르네아가 아니라 이제 카데슈라는 지명만 등장하는데 오늘날의 그 성서 지리학자들은 카데슈라고 쓰여져 있지만 카데슈 바르네아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그 본래의 지명은 엔 미슈팟. 엔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을 이야기하고요. 미슈팟 그러면은 재판한다, 내지는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이런 어떤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공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심판 내지는 재판의 샘이라고 불렸던 엔 미슈팟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카데슈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진군해 가서라고 그 창세기 저자가 여기서는 그 약간의 자신의 어떤 그 주석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전승은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슈팟으로 진군해 가서였을 텐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곳이 바로 카데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는 어떤 자신의 그 각주를 여기다가 덧붙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의 지명을 그 아랍어로 아인 엘 쿠데이랏이라고 합니다. 예, 엔과 마찬가지로 아랍어 아인은 이제 샘을 얘기하고요. 엘은 이제 관사입니다. 쿠데이랏 그러면은 권능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예, 오늘날 그 카데슈의 아랍어 지명은 아인 엘 쿠데이랏인데 그것은 권능의 샘을 뜻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서 지리학자들 중에서는 카데슈 바르네아랑 그 아인 엘 쿠데이랏은 같은 장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민수기 32장 8절에서는 이제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저 땅을 살펴보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들을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보냈을 때 그들도 이처럼 하였다. 예, 32장 8절이 기억하는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전하는 사건이지요.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그 모세가 그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으로 뽑아서 12명을 그 가나안으로 그 정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찰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두 가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지만 그 땅에는 굉장히 그 크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찰대 중에 그 여호슈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칼렙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땅으로 그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지요. 하지만 이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그 하느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14장에서는 조금 그, 그 전승이 복잡한 전승이 좀 얽혀져 있는데요. 그렇게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하느님께서 일단은 뭐 벌을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지금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찰을 했으니 그 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40년이면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구약의 그 관점에서는 따라서 너희들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너희 다음 세대가 돼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하느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민수기 32장 8절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이제 신명기도 기억합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에서 세이르 산길을 따라 카데슈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 10하루가 걸렸다. 1장 19절.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 길을 따라 카데슈 바르네아에 이르렀다. 2장 14절. 우리가 카데슈 바르네아를 떠나 제레시네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은 38년인데 그동안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군사들의 한 세대가 모두 진영에서 사라졌다. 9장 23절. 또 주님께서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시며 너희를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지명이 또 사용되는 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 즉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민수기 34장 4절. 너희의 이 경계는 아그라빔 오르막 남쪽을 돌아 친 광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슈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르 아따르로 나가 아츠몬을 지난다. 따라서 카데슈 바르네아는 약속의 땅의 어떤 남쪽 경계에 어떤 위치한 그 지명으로 그 이스라엘은 이해합니다. 여호수아기에서도 이제 카데슈 바르네아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10장 41절. 여호수아는 또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그리고 고센의 온 땅과 기브온까지 모조리 쳤다. 여호수아의 어떤 그 정복의 과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지명이 나오고요. 15장 2절.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계속 남쪽으로 아크라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친을 지나 카데슈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여기서도 이제 경계에 관한 그런 관심이겠죠. 카데슈 바르네아는 남쪽 경계와 관련되어 언급됩니다. 14장 6절.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칼렙이 찾아가 여호수아와 칼렙에게 있었던 그 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전하는 그 사건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데시 바르네아와 연결되는 그런 지명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데요. 무리밭 카데시 또는 메 무리밭 카데시라는 지명이 민수기 27장, 신명기 32장, 에제키엘 48장에서 발견되고요. 그리고 메 무리봇 카데슈라는 지명이 에제키엘서 47장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메리봇 코데슈라는 뭐 그런 그 지명이 발견이 됩니다. 요 지명들은 아마도 민수기 20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1절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르얌의 죽음에 관해서 보도하는데 그 장소가 카데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몰려가 이제 시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13절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라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그 무리바의 물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한 원인담을 제공합니다. 무리바의 물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 무리밭이지요. 요 내용을 이제 민수기 27장 14절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슈의 물을 가리킨다. 예,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너의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그렇게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지요. 따라서 여기서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주석가들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전승이 있나? 아니면은 그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친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좀 물어봐야 될 일이겠지요. 예, 여기서 메 무리밭 카데슈를 무리밭 카데스의 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메 무리밭과 카데슈를 좀 띄어 읽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의 물. 그런데 그 지역은 카데슈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카데스 지역의 무리밭의 물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 더 그 본문의 의도에 맞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32장 51절에도 이제 그것은 너희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슈 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이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민수기 27장의 그 신명기 버전입니다. 이제 메 무리밭 카데슈라는 표현에서 메를 그 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너희가 친광야에 있는 카데스 지역의 무리밭 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이르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파란산에서 빛을 내시고 무리밭 카데슈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그 무리밭 카데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메리봇 코데시라고 돼 있거든요. 메리봇 코데시. 그래서 처음에 그 사운드가 그게 히브리 말 전치사가 되어야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리봇 코데시에서 오시는데 라는 번역이 이제 직역이 되겠죠. 이게 그 무리밭 카데슈랑 같은 그런 그 지명을 의도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전승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에 관해서는 뭐 학자들의 어떤 그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에제키엘 47장 19절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밭 카데슈 샘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예, 여기서 주교의 그 성경은 앞에 그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밭 카데스 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말 본문은 조금 다른 그런 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 본문에는 메 무리밭 카데슈가 아니라 메 무리봇 카데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교의 성경에서는 그냥 무리밭 카데스 샘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뭐 직역의 의미 여기서도 좀 뭐 엄격하게 직역해 본다면 카데슈에 있는 무리봇 샘까지라고 우리가 직역해 볼 수 있겠죠. 에제키엘서 48장 28절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밭 카데스 샘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예, 여기서의 히브리어 표기는 뭐 저희들이 앞서서 살펴본 가장 일반적인 표현 메 무리밭 카데슈라고 이제 돼 있고요. 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에제키엘서 47장도 그렇고 또 48장도 그렇고 메 무리밭 카데슈라는 요 표현을 이제 또는 메 무리봇 카데슈라는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 남쪽 경계를 설정하는 지명으로 보았고 그것은 앞서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한 다른 텍스트들 안에서는 카데슈 바르네아로 나와 있는 지명에 준하는 그런 사용이기에 카데슈 바르네아와 메 무리밭 카데슈는 어떤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두 이름으로 우리가 봐도 좋겠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그 카데슈 바르네아는 시나이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있어서 어, 하나의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로, 또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샘이 있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준비하신 감사한 장소지요. 하지만 그 장소에서, 그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반란이 일어났고, 또 하느님께 시비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그 카데슈 바르네아와 같은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그 하느님을 거역하고 또 하느님과 시비하고 또 하느님께 불평하는 그런 그 카데슈 바르네아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